7월 23일 화목의 메시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와서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의 악은 사라지고 너희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던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린 강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이 의지하던 그 왕이 죽은 해에, 또 모두가 불안에 떨던 그 해에 이사야는 뜻밖의 광경을 봅니다. 이 땅의 왕이 무너진 자리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왕을 보았습니다. 보좌가 비어 보이던 때에 사실 하늘 보좌가 한 번도 빈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놓여 있고 분량도 66장에 이르는 가장 긴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그래서 합쳐서 66권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66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을 전반부로 후반부로 나눕니다. 마치 성경 전체의 구조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사명을 받던 장면이 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는 소명 장면이 보통 1장이나 2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사야는 6장에서 여기 이르러서야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소명을 받던 장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둘째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사람, 또 셋째 말씀으로 견디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사야가 본 장면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높이 볼린 보좌에 앉아 있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높이 들려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스랍이라 불리던 천사 같은 존재들이 그 앞에 있는데 날개가 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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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있을 때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무엇인가가 무너진 때야말로 어쩌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도 그저 순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을 보기 전에 이사야도 자신이 꽤 괜찮은 선지자인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참 빛 앞에 설 때 어두움과 그늘이 드러납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더 정직하게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동시에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함을 깨닫고 엎드린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스랍 중 하나는 이 제단에서 집은 그 수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의 입에 되었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정결해집니다. 이 아침도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입술로 나아오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깨끗함을 입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시지만 그 모든 방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견디는 사람. 이사야는 8절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소명의 순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 정결함을 깨끗함을 받은 뒤에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함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를 보내심의 자리로 그렇게 밀어냅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처럼 이사야에게 이 땅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답하십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들으려 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활과 의식주와 욕망과 혹은 관심사에 맞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그렇게 완악해진 백성, 황폐해지는 땅,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을 남기십니다. 밤나무와 소나무가 그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베어지고 황폐해져도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부름받은 길이 비록 메마르고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늘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11장에서의 이새의 줄기에서 돋는 한 가지 그 싹이 바로 이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도 붙들면서 세상의 복도 다 누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해도,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루터기라 부르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 그 입술에 죄가 제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두려움과 또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루터기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일구어 가십니다. 잠시 뒤에 붙여드리는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런 노래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핀 수치로 만져주시는 그 정결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나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나아가는 그렇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견디며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업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 전부를 받으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받으소서. 당신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 당신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처분하소서.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총만 내게 주소서. 그것으로 내게 족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춤 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사망 권세 사슬이 끊어지고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두 번 안을 우리의 젊음이여 누굴 위해 사는가 무얼 위해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시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왔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여호와